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114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의 성전 찾고 이 연휴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4편은 정확히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이 저자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사람으로 연구합니다. 그 시기의 문체와 문법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출애굽 사건을 간략하게 또 생동감 있게 114편에 기록하면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기시켜주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 114편을 기록했다고 연구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 114편을 본문으로 잡아 읽고 묵상하면서 조상들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자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많은 축복을 얻은 것처럼 참 큰 하나님의 선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볼 수는 있으나 정작 고향으로 돌아온 그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풍비박산이 난 그 폐허 속에 먹고 살 거주지가 없는 잿더미가 된 나라입니다. 어떤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는 무법의 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했다고는 하지만 바벨론의 물리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주변 나라들의 공격에 의해서 괴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114편의 노래를 지어서 함께 노래 부르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출애굽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광야 생활 했을 때도 여전히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지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114편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의 주인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조상님들과 함께 하셨듯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말자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했고 주변 나라의 위협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았고 또 신앙적으로도 바로 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 한번 빗대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정말 힘든 상황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감히 입을 떼지 못하는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참 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하고 힘든데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서 무기력한 답답한 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보게 될 때에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필요할까를 기도하게 될 때 이 114편의 말씀이 그 답입니다. 온 성경에 보면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시편의 저자는 노래하고 있는데요. 1절 중반에 보니까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야곱의 집안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한다면 400년간 주인 행세하던 애굽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간 종살이를 했다면 그 언어가 어떨까요? 당연히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연스럽게 그 주인 나라, 종속되어 있는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다가 세대가 지나면서 본래 본인들의 언어는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언어는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점점 바뀌기 마련이죠. 근데 아무리 살아도 변하지 않는 게 있으니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리 애굽의 언어를 400년간 사용한다 하더라도 애굽 사람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선교사로 7년간 목회할 때에 정말 가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한국인들끼리 부딪히고 싸울 때도 마음은 아프지만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할 때는 같은 일본어를 사용해도 차별대우 받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참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외국인이자 종이라고 하는 그 차별 대우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독하게 마음을 먹고 영적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언어가 섞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들의 역사와 민족의 정신을 쭉 계승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적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400년이 뭡니까? 40일도 신앙적 결단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40일이 뭡니까? 4일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연초 들어서 하나님께 결단했던 것들, 이렇게 설이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것들, 내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그 전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했던 그것들이 때로는 40일도 못 가고 4일도 못 가고 무너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부끄러운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400년을 암흑기로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라고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신앙적으로 가라앉고 좌절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서고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내 스스로 굳게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결단했던 것들을 하나님 손 붙잡고 이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또 꽉 잡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미끄러져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손잡고 일어설 때도 있어요. 그러니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부족한 내 모습에 절망하다가 포기하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다시 또 다짐하고 다시 주님 의지하면서 내 그 신앙을 위해서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올바로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5절의 고백처럼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이 고백처럼 우리 삶에도 홍해와 같은 큰 인생의 문제가 물러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6절의 고백처럼 너희 산들아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이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뛰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주님 앞에 선 우리의 심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토가 중학교의 성도님들 역시도 이 힘든 시기에 환경을 보면 절망스럽고 낙담이 되지만 이 환경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환경 속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셔서 이 힘든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을 보유하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이번 연휴도 영적으로 신실하게 잘 보내시는 우리 영토보 중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